오늘은요 우리 열왕기상을 계속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추석 기간이어서 좀 그 말씀을 내려놓고 시편 1편 또 이렇게 추석 설날이나 추석 때가 되어지면 제일 많이 우리에게 오고 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한자로 보면 그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이 내려주는 것이라는 한자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기를,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을 우리가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에휴 목사님 요즘 같은 시기에 뭐가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사업장이라던가 우리가 생활하는 요즘 시기에 행복을 말할 수 없다라고, 내가 무슨 복을 누리고 있나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아니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우리 주변은 이 행복을 발견해야 돼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잠잠히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이란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라는 단어는요 에세르라는 단어가 바뀌어진 건데요, 이 에세르라는 복이라는 단어의 안에는 근본적으로 에세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그 기본 뜻이 뭐냐면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걷다. 그러면서 그게 1차적인 뜻이고 2차, 3차적인 뜻으로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똑바로 걸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불의한 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부자라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아이고 난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기를 치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부유하게 된 사람, 또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복받았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나요? 직접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어졌죠. 전 대통령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져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향해서 아유 복받았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권력과 힘은 불법을 통해서
얻은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로움, 선함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리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의로운 자로서 역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 번역본 중에 NASB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보는 번역본은 NIV라는 번역본인데, 영어에는 번역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개역, 우리가 흔히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한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개역 개정, 뭐 또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좀 번역본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영어 번역본 중에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번역본이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본을 한글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시편 1편을 시작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읽은 시편 1편은 뭐라고 번역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시작하는데, 그 NASB 영어 번역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니까 1절부터 해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를 얻은 결론, 뭔가를 가진 소유, 얻은 것을 가지고 행복한가 안 한가를 여기는 것이, 복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옮겨져서 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로 인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일을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악인의 꾀라고 했을까요? 악인의 행동, 어떤 범죄나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그 생각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자꾸 우리는 비교해서 얻으려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뭔가 기준점을 나름대로 잡아놓고 이것보다 내가 더 많이 얻었나 안 얻었나, 누리나 안 누리나로 우리는 복을 찾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하려는 것이 우리 성도 안에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혹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나. 일본이 예전에 어떤 큰 지진이 수년 전에 왔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몇만 명이 죽었었죠. 그럴 때 혹시 우리가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저런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혹시 기도하진 않았었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저런 큰 사고를 주시지 않아서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뜻 우리가 혹시라도 하는 기도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세월호를 너무나 슬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혹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평안이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과 비교하여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실까요? 어쩌면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많이 누리니까 이것만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괴로움을 비교하여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인이 자신의 행복을 불법이나 남의 괴로움이나 힘듦을 생각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는 것만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라고 여겨서 자신의 감사를 찾는 것,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도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규방송에서 나오지 않는 드라마인데 DP라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DP라는 것이 헌병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특히 헌병대 중에서 탈영병을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오는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였습니다. 군대 안에서 가혹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탈영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소재로 삼았던, 드라마의 소재로 삼았던 것은 가혹행위,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탈영했던 그 탈영병들을 다시 부대로 데리고 오는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소재가 한 고참이 이 일병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 일병은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스포츠계에서 그래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도 뽑힐 정도로 유도를 했던, 그래도 힘을 쓴다면 쓸 수 있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고참이 괴롭히니까 그걸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후배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면서도 심지어 성적인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 고참이 제대하고 나가게 되어졌어요. 제대하는 날 이 고참이 자기 후임 병사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많이 괴롭혔던 그 병사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다 잊자. 군대에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 다 잊자 우리. 그러면서 제대하고 나가는데 이 괴롭힘 당했던 일병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는 고참한테 가서 사과하십시오 라고 용기를 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그 고참이 묻는 거예요. 뭐 이제 와서 그러냐. 그래도 사과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알았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참 밑에 있던 고참들이, 이 일병보다 위에 있던 고참들이 똑같이 또 괴롭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병이 탈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대했던 고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 고참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던, 가슴 아팠던 대사가 그런 대사입니다. 뭐였냐면, 그 고참을 때리고 구타한 뒤에 이 일병이 죽이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 그때 그 고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가 괴로워하는 표정, 그가 힘들어하는 표정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이 안 돼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었던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일명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감하지 못함입니다. 결국 내가 괴롭힐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자신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왕따나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왜 왕따를 시키냐 했더니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괴롭힌대요.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겁대요. 그런 아이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두려운 것은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져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계획과 방법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무나 쉽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내뱉지는 않습니까? 그것 좀 그런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힘들어해? 우리 가정에는 저런 어려움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지. 여러분, 비결을 통해서 내 안녕과 내 부유함과 내 평안을 감사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공감하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아픔, 슬픔, 눈물, 기쁨, 주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실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무덤 앞에, 죽음 앞에 연약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 앞에 연약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하여 슬피 우셨습니다. 살리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은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공감하시며 사셨습니다. 부활 후에 자신을 배신하여 다 떠나갔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다 돌아갔던 그 제자들 다시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돌아갔느냐, 그 믿음밖에 안 됐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밤새 물고기를 잡느냐고 배고팠던 그들에게 아침을 만드셔서 물고기 좀 잡은 것 가져와라 그러시고 우리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 소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가리키기 전에 공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하셨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잡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 하나님은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같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취해 있는 채 말라. 난 다 알아. 너 힘든 거, 너 아픈 거,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취해 있는 채 하지 말라. 먼저 그 마음을 같은 곳에 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도둑 맞아 다 죽게 된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쓰고 자신의 돈을 쓰고 자신의 시간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리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물질을 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시간을 들이는, 공감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은, 하나님은 너는 참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도, 다른 사람 이웃의 기쁨도 슬픔도 때론 괴로움도 함께 공감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거기에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아는 것처럼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법도 많아요. 법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작 잘못됐다라고 벌을 내리거나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또
아니 저 법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어? 말도 안 되는 법이야 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불법이야, 저게 어떻게 불법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저게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 저건 불법이지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 없어서 심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법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유명한 한 강의가 있었고, 한참 우리나라에는 유행이 있던 게 뭐였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였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냈던 책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게 있었어요. 언덕에서 내려오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덕을 내려오는 그 버스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겁니다. 그 기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치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지, 아니면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차 운전대를 틀어서 낭떠러지 쪽으로 틀어서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정의입니까? 어떤 선택이 의로운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좀 편한 질문을 주시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일지 아마 많은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법에 저촉되지만 옳은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군사정권이 있을 그 시기에서도 그 당시의 법으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운동과 그 일들을 통해서 법으로는 불법이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의로운 결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 기준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기준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법에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가,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이야기해도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된 삶을 산다고 말을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죄인의 길들이 내 앞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에 따라 순종하여 나간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러한 순간순간이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삶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오만한 사람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C.S. 루이스 분이, 목회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 마음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심보 사나운 사람들과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 저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슬기롭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죄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약해 빠졌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아예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적대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 하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상대와 맞섰다면 실제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이겨?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유혹도 못 이겨? 괜찮아. 아니, 나는 연약해서 그 자리에 못 가. 나는 연약해서 거기 그 자리에 낄 수 없어. 미안해. 에이, 너 믿음 생활도 몇 년 했는데 너 직분도 있잖아. 그 정도도 함께 못해? 나 안 돼. 나 못 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와도 당당히 이겨내가지고 시험을 물리치고 나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예 그 근처도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10년, 20년,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걸 넉넉히 이겨가기, 큰 신앙이 되기 어려워요. 그것을 좀 인정하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언제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언제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어도요, 설교를 듣고 배우고 책도 보고 많이 알아도요, 나는 저분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 나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며 다윗의 자손, 왕의 족속이라고 막 사람들은 외치는데 정작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복된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였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존재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며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복 있는 사람이 말했던 묵상한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는 잘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린다, 두 가지가 있어요. 듣는다, 드린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드려요? 그 들은 것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말은 듣는다, 드린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간 악인의 쫄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고, 여러분과 자녀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척들과 이웃들도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이웃들과 공감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언제나 겸손하여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의 복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